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를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담대함 있고 긍지가 있던 것,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일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겠다고 할 때에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하고 그걸 만류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주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는 요한이 또 주님에게로부터 책망받은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서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 일을 하지 말아라고 금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 보고할 때에 요한은 당연히 주님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마는 주님은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고 꾸짖으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읽을 51절부터 보면은 그때는 아주 꾸짖었단 말이 55절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연거푸 두 번이나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지적을 받고 꾸지람 당한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도 아니고 70명의 문도들도 아니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매우 생소해서 저 사람들은 또 뭐야? 하고 야, 너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따라오너라.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의 판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이비한 일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도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다가 봉변을 당하게 나옵니다. 그때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넌 누구냐? 하고 그만 달려들어서 그들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이렇게 사이비한 일이었다면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 나온 사건은 그런 사이비한 일이 아니고 확실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사도 요한도 보았어요. 만약 그게 사이비한 일이었다면 요한도 그 일 자체를 부정했을 겁니다. 주님, 쟤들이 우리처럼 하다가 엉터리더군요. 오히려 봉변당했습니다 할 터인데 그 일 자체는 사이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한 것은 그 일 자체, 귀신을 쫓는 것 자체가 틀렸다, 맞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할 터인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가르쳤습니다도 아니고 저들이 한 일은 틀렸습니다도 아니고 그 일이 우리와 하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요한의 이유였어요. 주님은 이런 요한의 판단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함께 나와요. 9장 38절부터 4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긴 주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왜 금하지 말라 하셨는가 하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한 다음에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한 다음에 즉시로 주님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나쁜 말하거나 중상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마가복음 9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도 동일한 거의 똑같은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맞는데 그 사실 자체는 맞는데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걸 트집 잡고 반대한 일은 지금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장로교단은 감리교단을 비난했습니다. 그 장로교는 침례교를 그 당시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 교리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교리가 맞지 않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했던 일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나와 입장이 다른 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거하고 그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고 또 요한과 제자들이 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불만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저들이 나와 같은 스타일이 되고 항상 우리 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이 주님께 보고한 내용이 저들이 한 일이 틀렸습니다. 저것은 사입입니다.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아니었고 다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요한은 불만 가진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 용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에
박수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박수 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남이 치니까 따라서 안 치면 뭔가 이상하게 해주고 그래서 억지로 치고 그냥 분위기 맞추는 식으로 한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가지고 저는 찬송 인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박수 칩시다. 왜 박수 안 쳐요? 박수 치고 더 세게 치세요. 이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든지 박수 안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앞에서 박수 안 칩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마치 박수 쳐야만이 그 사람이 정상이고 안 친 사람은 뭔가 불손하고 불경하다고 하는 판단도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나와 같은 형식이 되고 내 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도 그건 상당히 모순이 빠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 봉사한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느냐?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은 매우 실수할 확률이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 생활은 고행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신앙의 자유 때문에 목숨 버린 것이지 너 순교 안 하면 너 지옥 가 하니까 앞사람 따라서 억지로 목숨을 내놓는 것 그건 온전치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 시작부터 건강한 성도가 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가진 열심을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주문한다든지 억지로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은 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느냐? 그것에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처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금하지 말라. 그가 하는 일, 그들이 하는 일을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판단자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의 판단이 꼭 주님 판단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적어도 이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의 권면을 듣기도 합니다마는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십시오. 목사 말 때문에 여러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도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여러분에게 잘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제대로 하기를 위해 애쓸 겁니다만은 그러나 저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제 말을 듣고 성경은 보나마나 맞을 거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모본이 되고 이 성경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불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판단은 금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 우리와 다른 입장이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찬송할 때 박수 치시면 치세요. 안 치시면 그냥 두세요. 눈치 주고 다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찬양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가만 두세요. 또 우리가
이나 찬송할 때 혹시 여러 가지 형편 때 뭔 일하는 분 있어요? 괜찮아요. 앉아 계시게 하세요. 불경은 너 반칙, 오반칙, 퇴장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주님은 그를 사람들은 판단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인정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곧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지 않습니까? 나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종말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 끝에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 지적한 이 사람들, 곧 요한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은 귀신을 내어 쫓고 역사했던 사람들의 그 다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의 그런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한때는 귀신을 내어 쫓고 주가 하신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다음에도 계속 따르지 않고 그걸 중단했다면, 그래서 주의 뜻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귀신을 쫓았느냐 안 쫓았느냐,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선지자였느냐 아니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일 가운데 하나였고,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 적어도 이 순간만, 요한이 말했던 그때만 한정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한 역사는 요한이 판단할 것은 못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곧 요한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면 다행이겠거니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한때는 그렇게 역사했을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그날의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건 아쉽고 아쉬운 이야기지요. 영적 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때 충만한 사람 우린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볼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한때 교회에서 이런 일 했었고 이런 일 했었고 집사했었고 장로했었고 과거의 경력들을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불신자가 된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요한처럼 요한을 따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요한이 주를 따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요한이 우리와 함께 따라, 우리와 함께 행동하고 처신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따르는 사람들, 영적 생활은 끝까지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므로 달려갈 길을 마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다른 박질한 사람이 중간까지 잘 때도 소용없습니다. 막판에 뒤지고 막판에 넘어지면은 지금까지 잘한 거 아무 소용없지요. 그 성경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사람이 여럿이지만은 그 중에 상한 사람은 오직 하나뿐임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투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경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다 같이 하면 끝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아까 마가복음 9장하고 또 마태복음 7장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능한 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분명히 선지자노를 했으니까 했다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한 자라고 판단하시고 그를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만약에 끝까지 다른 박질했다면 주님은 그를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를 인정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그분이 인정하시고 칭찬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은혜도 누리는 것이 계속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때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는 것, 믿음도 지속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어느 한 순간 포인트가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부터가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태초부터 있었더니 아니라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영적 생활은 어느 한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끝까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받은 사람들에게 그날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맛이 변치 않도록, 영적 생활은 계절을 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훈련한다면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풀이 말라버린 것처럼, 꽃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자기 영적 생활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곧 판단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 요한의 판단을 주님이 수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판단자이시다 이 말. 그도 주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일한 것을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주를 사랑해서 열심히 한 거 가지고 내 눈에는 눈에 안 찬다고 해서, 내 스타일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전 틀렸어, 전 말도 안 돼, 그것은 중대한 실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또한 그 신앙은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영혼에 영광을 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 사람들이, 그 요한이 말했던 사람들의 그 뒤가 궁금해요. 그들이 어땠을까? 성경은 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말씀했고 또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고 5장 15절에도 말씀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명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 두 사람의 실명을 바울은 거론하면서 저들은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다. 배가 깨져버린 것처럼 믿음이 깨져버렸다라고 그 실명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역도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요. 인상, 용상, 그다음 합계해가지고 세 종목이 있는데 보통 보니까 한 180kg, 190kg의 역기에 자기 몸무게의 두세 배가 넘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못 들어올리니까 일단 앉아가지고 일단은 앉은 자세 무릎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쭉 펴면서 일어서 가지고 쫙 펼 때 정말 보기에도 손에 땀이 나요. 와, 힘들겠다. 180kg면 옛날 쌀로 하면 두 가마 반인가요? 그것을 두 손으로 반짝 들어 올려가지고 딱 씁니다. 그때 일정한 시간을 그가 들고 있어야 돼요. 심판이 부자를 울리면서 그때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잘 올라갔는데 그 부자가 울리기 전에 단 1초 모자라가지고 밀놔버리면 실격이에요. 그동안에 그 역도 선수가 몸무게를 가지고 그걸 지탱하는 모습 보셨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휘슬을 부실 때까지 지키는 것이라고요. 끝까지. 신앙생활은 끝까지. 정말 어느 한순간 반짝 했지만은 그 다음 순간에 그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면은 그의 공력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구호를 좀 외치고 싶어요. 마디가 없는 신앙생활, 계절이 없는 영적 생활. 한번 수협에 나오기로 했으면, 한번 기도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자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한번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으면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 도움이 돼요.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식목일 날 나무 심어놓고서 다음날 뽑고 그 다음날 심고 다시 그 다음 뽑고 그 나무는 자랄 틈이 없어요. 다 말라버릴 겁니다. 그날 심어놓은 다음에 계속 땅에다가 그 나무를 묻어놓은 다음에 꼭꼭 밟아주면서 물을 주고 가꿀 때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나무는 쑥쑥 커져 나가는 것 같이 신앙도 이렇게 한번 심어놨으면은 계속 뿌리를 내릴 때까지 유지돼야 되고 끝까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자, 제가 믿음은 그럼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하세요. 믿음은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기도는 끝까지. 감사는 끝까지. 순종은 끝까지. 자동으로 되는군요. 그만해야겠어요. 잘 하시니까.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생활은 끝까지 하는 것. 육체는 어느 순간에 마감이 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도 유지되고 끝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허락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해서 섣불리 남을 정죄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순간은 맞게 했을지라도 그 다음 순간에 이어지 한다면 그전에 했던 것이 그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는 것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번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았으면 끝까지 다른 박수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갈 때 그 믿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봉사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옮기실 때까지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을 훈련시킨 사람들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우리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내 영적 생활에 마디가 없고 또 계절이 없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끝까지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